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점처럼 포기하지를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독선적으로 느껴져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귀찮고 성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 종교를 선전하거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애 같아서.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생각하면 애 같아서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이 좋아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계속 틈만 나면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믿으라고만 되풀이를 합니다. 앵무새처럼 자꾸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믿으라고만 되풀이하고 믿음을 낳지 못하는 전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믿음을 낳을 수 있는, 실제로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도 설교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독선 아니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들을 해요. 저는 목사지만 이 말들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때로는 의심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의심이 제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싸우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해서 가능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는 모든 게 다 헛것이에요. 그냥 헛수고한 것이 돼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헛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괜히 믿는 거 쓸데없이. 성경 연구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헛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뭘 위해서 사는 것이?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런 의심, 그런 허탈감이 한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목사가 이런 의심을 했더니 충격일 수도 있어요. 본래 저는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뒤늦게 의심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저는 회교의 테러와 인권 유린과 기독교의 박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 칼빈이 사람의 계명으로 기독교를 얼마나 망쳐놨어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칼빈이 만들어냈어요.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방심하고 살다가 수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지옥에 가도록 기독교가 망가졌어요. 칼빈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변질이 되고 칼빈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칼빈을 가만 내버려 두셨지? 또 성경도 그래요. 왜 이렇게 성경을 모호하게 썼지? 왜 이렇게 성경을 착각하기 쉽게 썼지? 하나님은 전지한데, 미래를 아시는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아시는데 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지? 이런 의문이 막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받고 믿고 의지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되지? 왜 성경대로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되지? 이게 실체가 맞나? 복음이 진짠가? 뭐 이런 의문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선지자와 예언의 은사가 있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틀리지 않는 그런 예언자가 어떻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지? 근데 어떻게 성경이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었어요. 막 의심이 스물스물 생기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르잖아. 또 양신 역사를 하거나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도 아닌데 왜 많은 입신과 영적인 체험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지? 왜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지? 뭐 천사가 나타났다, 무슨 영적 체험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떨어지고 제각각이고 그냥 제멋 다 제각각 떠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나? 내가 이걸 참 종교라고 전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막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믿음이 없어서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풀려야 되거든. 이게 진리라면. 그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맞아. 이거는 광신이지, 맹신이고 광신이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성경이 진리라면 이런 논리적인 쪽에서 허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다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런 합리적인 의문들 때문에 의심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괜찮았다가도 또 의심이 생기고 괜찮았다가도 또 의심이 생기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심들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 과정을 힘들게 통과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진리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애타게 찾고 또 찾았어요. 그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그 증거들을, 확실한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세 가지인데 오늘 시간에 그 첫째를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그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불신앙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의심을 초토화시킬 것인데 세 가지인데 의심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쓸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으라고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시해서 그 증거에 기초해서 믿게 해야 돼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아니면 믿어라. 그 요구는 불이한 거야. 그건 무모한 것이고 그건 비이성적인 것이고 그건 잘못된 요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믿을 수 있게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공정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달라고 안 그래. 듣고 나서 못 믿겠다. 못 믿겠는 걸 어떻게 믿지 말아야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거 정확한 말이다. 그때도 안 믿으면 안 돼. 그때는 믿어야죠. 이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늘 듣고 끝내지 말고 다음 주도 듣고 그 다음 주도 듣고 검사를 건강검진을 왜 받아? 위험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위험 때문에? 근데 암이 위험해요? 지옥이 위험해요? 암이 위험합니까?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설교 정도는 들어줘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적어도 그 위험을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피해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듣고 나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나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꼭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무인도에 갔어요. 사람이 다 안 사는데 근데 그 무인도를 걷다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 하나가 있어요. 움막을 하나 봤어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여기는 사람이 없는 무인도인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나무들이 모이고 못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고 그게 이렇게 박히고 그래서 이 움막이 자연히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허름한 움막이라 할지라도 움막이 딱 있는 걸 보면 누가 저걸 만들었구나.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저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짓과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것이 우주입니다. 짓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게 만물이에요. 사람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소우주. 그죠? 사람이 이 우주만큼 복잡해. 사람 하나가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움막 하나를 보고도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이게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이게 얼마나 비확률적이고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편 13편 1절에 보니까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림을 곧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석고상 대상을 해도 완성된 그림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석고상이 어떤 석고상을 그리든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얼굴만 들어가 있느냐?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거기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림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거기 그 사람 얼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거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물 안에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너무 감탄하고 좋아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왜 사랑스러워요? 꽃이 왜 이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어. 하나님의 됨됨이가 반영되어 있어. 마귀가 꽃을 지었다고 생각해 봐봐요. 꽃을 보면 구역질이 날 거야. 꽃을 보면 막 두려움이 생기고 도망가게 될 거야. 응? 강아지를 보면 그냥 비명을 지르게 될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자연은 아름다운가? 왜 밤하늘은 아름다운가? 왜 자연은 아름다운가? 왜 꽃은 아름다운가? 왜 동물들은 사랑스러운가? 왜 바다를 보면 좋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천지와 만물이에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성품이 그림의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시는 만물에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 그래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례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만물의 영장인데. 근데 짐승은 따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 그냥 부모가 가르치긴 해도 학교가 없어요. 그 어떤 건 부모가 안 가르쳐. 그냥 본능으로 알아. 본능으로. 연어처럼.
아니 물고기 안에 무슨 컴퓨터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뭐 죽고 이런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가 욥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9장 26절로 30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기 매에 대한 설명은 겨울철이 돼서 새매가 남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에 대한 설명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또 먹이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런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건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독수리는 처음부터 높은 곳에 바위에 집을 짓지 맨 처음엔 평지에 짓다가 그 다음에 산기슭에 짓다가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나무에 짓다가 점점 진화가 돼서 이것도 안 되겠다, 바위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처음부터 바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높은 곳에 짓는 이걸 누가 진 거냐?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특별히 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가서 멧돼지를 만나잖아요. 나는 볼 때마다 신기해. 멧돼지가 어떻게 이 산에서 살아가는지. 돼지가 엄청 먹잖아. 근데 멧돼지가 저 등치가 이 산에서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히 추운 겨울, 춥고 긴 겨울, 그 긴 겨울을 어떻게 이 눈 덮인 산에서 멧돼지가 날마다 먹고 생존하고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또 곤충들을 봐도 그렇게 나비도 그러고 벌도 보고, 여러분 뭐 곤충들로 어떻게 작은 곤충들이 그 혹독한 겨울, 사람도 산에다 던져놓으면 다 얼어 죽을 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봄이면 다 나타나는지. 여러분도 동물의 세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물들과 곤충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저마다 자기가 처한 열악한 환경에 신기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달력도 없는데 얼마나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새끼를 낳고, 여러분 적시의 생존에 필요한 꼭 필요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겨울산에도 가보면 이 손가락만한 이 누에고치처럼 지어져 있는 그 나방 애벌레의 집이 있어요. 파란색, 연두색이니까 눈에 확 띄어. 저걸 송충이가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송충이가 어떻게 저런 색깔을 칠해놨을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어느 날은 산에 가다가 가파른 데 올라가다 보니까 딱 눈을 들었더니 앞에 호리병이 있어. 도자기가 있어. 아니 산에 웬 도자기가 있나? 제가 가까이 가봤더니 그게 벌집이에요. 벌이 지어놓은 집인데 도자기를 빚어놓은 것처럼. 그게 진화입니까 여러분? 그건 진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벌집은 꼭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은 왜 무슨 예술가처럼 도자기 모양의 벌집을 꼭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신기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례로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 내내 몸이 얼어요. 어느 정도로 얼으냐? 눈동자도 다 얼어요. 눈도. 몸이 전체가 다 얼어. 뇌도 다 얼어. 심장도 얼어. 그러니까 숨도 못 쉬어. 숨이 끊어져. 심장 박동도 끝났어. 다 얼었으니까. 다 얼었어. 누가? 개구리가? 개구리가 여러분 꽝꽝 얼음덩어리처럼 얼어. 꽝꽝. 그럼 얼어서 몇 개월 동안 숨도 안 쉬고 몇 개월 동안 먹지도 않아. 숨쉬도 않고 먹지도 않다가 봄이 오면 이 얼음 개구리가 슬 녹아.
눈도 얼어서 뿌였다가 눈이 얼으면서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져. 그러면서 얘가 조금 있으면 펄쩍펄쩍 뛰어. 심장이 다시 뛰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이름이 뭐냐? 얼음개구리. 북미의 숲개구리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완벽한 냉동 보관, 그 다음에 해동 기술, 완벽하게 사람에게 생물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게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거. 이 기술을 발견하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뛰었는데 아무도 발견 못했어. 근데 개구리가 1등했어. 여러분, 이게 진화냐는 거예요. 진화. 이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히말라야 높은 설산에서 조난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이게 진화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진화가 가능하다면, 개구리가 이 정도 진화되는 게 가능하다면 진화의 최상층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왜 못 날아다녀? 사람은 벌써 날아다녀야지, 그죠? 여러분,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지.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단순히 진화로 개구리가 이 정도에 도달하는데, 그죠? 진화의 최고봉이 사람인데 사람은 뭐야? 이 사람처럼 이게 허접한 게 없어요. IQ만 좀 높지, 그죠? 동물들하고 능력을 비교해봐요. 시력이나 청력이나 모든 면에서 동물하고 능력을 비교해. 달리기나 높이뛰기나 나는 거나 동물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왜 이렇게 진화가 더디냐고. 그죠? 사람의 몸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동물하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 보는 거, 듣는 거, 뭐 달리는 거, 높이 뛰는 거, 뭐. 근데 사람은 그런 게 뛰어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려니까 머리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IQ 면에서는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IQ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른 기능이나 능력에서는 사람이 훨씬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야. 동급의 존재가 아니야. 그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능력이 뛰어난 짐승들이 다스립니까? 바다든 산이든 땅이든 어디든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여러분 믿습니까? 진화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것이 확실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게는 이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한참 의심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을 때 하루는 수양관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호련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초에는 공기, 물, 흙, 암석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멸균 처리된 공기, 물, 흙, 암석만 있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햇빛이 들어가게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 작은 균이라도 무생물이 아닌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 즉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상태와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생명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면 생명체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무생물과 생물의 간극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창조밖에는 없다. 무생물과 생물의 간극, 그죠? 그 틈, 이걸 메울 수 있는 것은 창조밖에 없다. 진화론은 답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와, 어쩌면 이 단순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겠구나.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 있는 분들에게 그걸 말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동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를 졸업한 이주선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주선 목사님이 제 말을 듣더니 파스테르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진화론에 경도된 학자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햇빛을 비춰주면 생명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파스텔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생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설명을 통해서 무생물과 생물은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고, 햇볕 쬐고 물 주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 생각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과학자인가 봐. 아무튼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전이 옳다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아닌가?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주선 목사님이 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어제 수양가에서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던 파스텔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의 순서는 우선 파스텔리에 의해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적었고, 그 후에는 파스텔리의 주장 이후 그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었다가 폐기된 화학 진화론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일단 17세기까지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자연 발생설, 이 자연 발생설은 생물은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죠. 진화론과 같은 주장이에요. 17세기까지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였던 자연 발생설은 파스텔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 S자 플라스크를 말하는 건데,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에 의해서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864년에 파스텔가 실험했었던 백조목 플라스크 원본이 파리 파스테르 박물관에 있는데, 놀랍게도 15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균이 번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자연 발생설이 파스텔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고, 생물 속생설, 이제 자연 발생설의 반대인데, 생물 속생설은 생물은 반드시 그 어버이가 되는 생물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물 속생설이 확립되게 된 과정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아라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첨부한 글인데요.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루이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험달했던 실험적 증명 과정, 생물은 우연히 생겨난다는 자연 발생설은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7세기에 1673년 네덜란드의 작물학자이자 과학자 안톤 반 레이우엔훅이 현미경을 통해 살아있는 미생물을 관찰하면서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745년 영국 동식물학자 존 니담은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실험을 합니다. 당시에는 열을 가하면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담은 음식물을 가열하고 다른 생명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자연 발생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담은 우선 양고기 육즙을 플라스크에 넣고 끓였습니다. 그 플라스크를 마개로 단단히 밀봉하고 며칠이 지난 후 육즙을 꺼내어 현미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육즙 속에서는 작은 미생물이 관찰되었고, 니담은 이 실험을 통해 미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생기론을 옹호하게 됩니다. 미생물은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생겨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니담의 실험의 문제점을 1765년 이탈리아의 동식물학자인 라파로 스팔란차니가 반박합니다. 우선 니담이 육즙을 충분히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즙을 충분히 끓인 다음 뜨거운 상태에서 플라스크의 입구를 밀봉하고 두었더니 시간이 지나도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니담의 실험을 반박함과 동시에 생물 속생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자연 발생한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생물의 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를 말하죠. 입구를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생명의 기가 유입되지 않아 미생물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발생설은 또다시 100여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868년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이자 화학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자연 발생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파스테르는 생명의 기와 생명의 씨를 모두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 발생설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용기 밖에 있는 생명의 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생명의 씨를 파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조목 플라스크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플라스크로 배양액을 끓이면 외부로부터 생명의 기는 유입될 수 있지만 미생물은 구부러진 부분에 갇혀 플라스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가 유입되면 미생물이 자연히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를 충분히 가열해 생명의 씨를 파괴한 후 식힌 후 구부러진 부분을 자른 후 방치하더라도 생명의 씨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미생물은 자라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후 플라스크 안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와 생명의 배에 대한 자연 발생설을 반박함으로써 생명 속생설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202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2200년간 과학계를 지배해왔던 자연 발생설은 파스테르의 시험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서 생겨나는 생물 속생설이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스테르의 생명 속생설 이후 자연 발생설 대신 대두된 것이 화학 진화설입니다. 이 가설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오파린이라는 러시아 과학자입니다. 그런 원시 지구의 대기층에 대해 인위적인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설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밀과 유레이가 직접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내놓았고 그 때문에 이것이 화학신화설을 증명하게 된 것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당사자였던 밀러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지 약 30년 후인 1980년대 자신의 실험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화학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국창조과학회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화학진화 어디까지 왔나 원소로부터 단세포 동물까지라는 글의 결론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것처럼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생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 물이든지 땅이든지 바다든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와야 되는데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결국 누가 창조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는 감히 자기가 창조주라고 말하지 못해. 복선적으로 보이지만 대범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만이 주장할 수 있는 참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추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 양보해서 진화가 옳다고 가정해도 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은 물질이잖아요. 그럼 물질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물질에서 이성이 나오겠어요? 아니 좀 생각 좀 해봐요. 물에서 이성이 나오겠나? 흙에서 바위에서 모래에서 이성이 나오겠어? 이성이? 생명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 무생물인데 여러분 생명 갖고 있는 풀 나무도 이성이 없는데 고등생물들만 이성을 갖고 있는데 물질에서 이성이 나오겠느냐고요. 여러분 물질에서 양심이 나오겠어요? 더구나 물질에서 영혼이 나오겠어요? 영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돌이 식물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도울 때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일 수도 돌이 식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식물이 동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정신을 만들어냅니까? 물질이 어떻게 양심을 만들어냅니까? 물질이 어떻게 영혼을 만들어냅니까?
근데 어떻게 진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구인들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지구인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창조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옳다는 걸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둔갑시키려고 해도 진화론은 허구요,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주의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계속 종류대로 만들었다. 식물도 동물도, 그죠? 전부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종 안에서의 진화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섬에서 뭐 새가 어떻게 됐다, 무슨 동물이 어떻게 됐다,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걸 보니까 진화론이 맞구나. 이게 잡변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진화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지구로 퍼져가는데, 거기서 뭐가 생겨납니까?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생겨나요. 아담은 셋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세월이 오래되니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종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질병도, 코로나19도 자꾸 변이가 되잖아.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그죠?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변이가 돼봤자 코로나지, 코로나19가 변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서 모든 종의 여러 품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는데 새파트도 만들고 삽살개도 만들고 진돗개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개를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고양이를 만든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소를 만들고 닭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그래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종 안에서 이렇게 다양성이 생기는 거지,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종류 내에서 변이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같은 종 내에서의 작은 변이가 쌓여서 다른 종이 되는 거. 개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렇게 다른 종이 되는 거.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은 유전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종 내에서의 다양한 생명체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또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서서히 변화되는 중간 형태의 생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만 있으면 안 돼. 고양이만 있으면 안 돼.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죠? 중간 형태의 생명체들이 막 발견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화석이 없습니다. 화석들은 정확하게 하고 종을 보여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진화된 적이 없다는 거죠. 원래부터 개는 개로 존재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존재하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해온 것이지 진화돼서 다른 종으로 바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윈도 알고 있었어요.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도 알고 있어 다윈이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오래전에 독자는 이 부분에 이를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떠오를 것이다.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오늘 나는 어느 정도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그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종들이 좋은 등급에 의해 다른 종으로 계통을 이어왔다면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도기적 형태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일까? 왜 모든 지질학적 지층의 계통과 모든 지층의 중간 연계체가 없는 걸까? 지질학은 아주 분명하게 잘 등급이 매겨진 유기체 사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것은 이 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장애일 것이다. 다윈이 스스로 이게 가장 심각한, 가장 명백한 자기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 다윈은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과도기적인 화석이 존재했을 것인데 왜 그것들이 지층에 무수히 박혀있는 채로 발견되지 않을까?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언제가 지질학적 연구가 계속되면 종과 종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 화석이 무수히 발견되어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이론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너진 이론입니다. 왜? 그 스스로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화된 것이 아니니까. 그 이후로 진화론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맨날 화석들을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학계를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진화된 것이 아니니까. 창조된 것이 맞는 것이니까. 또 여러분, 진화론의 증거로 많이 이용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흔적기관이에요. 흔적기관. 수십 년 동안 진화론자들은 생물이 점점 진화하면서 한때는 유용한 기관이었던 것들이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필요 없게 된 기관들이 있다. 그게 흔적기관이죠. 오래전에는 이 흔적기관이 사람에게만도 180까지나 된다.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또 동물이나 곤충, 식물의 것 같지 하면 200까지나 된다. 거기다가 이제 점점 꼬리를 빼요. 그래서 이제 6가지다. 6가지 가지고 어떻게 진화가 돼? 그죠? 아니, 다 지나가는데, 모든 게 지나가 되는데 수없이 많은 게 있어야지. 그죠? 200까지도 적은 거거든. 근데 나중에는 6가지다. 근데 그 6가지도 흔적기관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6가지도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흔적기관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끝으로 진화론자들은 흔적기관은 종종 말하지만 미숙기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니까. 이거 진화론 아니구나. 미숙기관을 말하면 진화론이 이제 무너져버려요. 흔적기관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인데, 그죠? 그럼 이 미숙기관은 뭐냐? 여러분, 이 미숙기관은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소용이 없어서 퇴화하는 흔적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흔적기관의 반대죠. 발달하기 위해서 막 시작하는 미숙기관이 있어야 돼.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치 않은 미숙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이 돼서 그 기능이 완성이 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발전되는 과정이 이게 화석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생물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 세포로 된 조상으로부터 발달이 됐다면 초기의 생물들은 기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손도 없고 그죠? 날개도 없고 기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세포니까. 따라서 단계적으로 모든 분화된 세포, 즉 사지, 근육, 신경, 혈관, 턱, 비늘, 척수, 이, 연골 이런 데서 미숙한 발달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미숙한 발달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적인 수백만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 중인 미숙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화석적으로 발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생물이 각자 완벽한 기능을 가진 생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각 종으로 그 종류대로 아까 성경 창세기 1장 읽은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전부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가 맞습니까? 창조가 맞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진화가 맞아 창조 이런 건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납득이 돼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 질문을 시작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원이 있어. 그분이 바로 창조주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죠. 뭐 간단한 거, 물질에서 양심이 나올 수 없다. 물질에서 영혼이 나올 수 없다. 물질에서 이성이 나올 수 없다.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진화론은 끝난 거야. 이거 하나만 해도 복잡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지나가는, 폐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다? 이 우주 만물, 저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생겨나? 야, 이거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시지. 이거 지은 분이 있구나. 그 지은 분이 누군가? 아,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나오는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진화론이 틀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다 설명하자면,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지금 언급을 했는데, 다 설명하자면 이 설교 끝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들은 여러분 창조과학계에서 출판한 전문 서적들과 제가 전도사 때 쓴, 수십 년 전에 쓴,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쓴 좋은 시와 맑은 물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끝내는데, 이 EBS에서 방영한 거예요. 교육방송. EBS에서 다큐프라임, 자연 다큐멘터리 녹색동물 일부 번식 3. 이 EBS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올려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이거를 따로 갖고 있어요. 따로 갖고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국화지손이에 대해서 나와요. 국화지손이는 어떤 꽃이 식물인데 국화지손이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데, 난 그거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을 수 있나? 야,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게 진화가 되나? 이건 하나님이 창조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신 것이지. 그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그 영상에 11분 7초에서 15분 34초까지 국화지손이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엔 더 긴 씨방 자루를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창같이 생긴 씨방 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땅에 떨어져야 하지만 잘못 착지해 풀 위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씨앗은 자꾸만 꼬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지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아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자신을 흙 속에 심는 씨앗.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마지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땅에 박히기도 전에 스프링이 다 풀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씨앗은 이런 경우도 예상하고 있죠. 건조해지면 스프링은 다시 감겨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번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식물. 식물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식물이 무슨 공장인가요? 식물이 공장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스프링처럼 생긴 그런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씨앗이 그냥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이지. 비가 오면 이 말렸던 것이 풀리면서 일어서 가지고 앞에 뾰족한 부분이 씨앗인데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파고 들어가. 그래서 씨앗이 심겨요. 근데 파다가 땅이 안 좋든지 위치가 안 좋아서 못 팠어요. 그러면 이제 다 풀렸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일어나는 건데 다 풀렸어요. 그러면 햇볕이 쬐면은 다시 이게 말려요. 그냥 비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시 이게 풀리면서 세워져서 땅을 밟고 들어가서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진화가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진화가 이런 걸 만들어냅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지성이 없는데 지성이 개입 안 했는데 한 포기 풀에서 진화가 씨앗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진화가 씨앗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진화가 이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작용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진화가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화가 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진화가 이런 씨앗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해도 진화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독창적으로. 꽃도 얼마나 다양한 꽃이 있어요. 과일도 얼마나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고기도 얼마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고 동물들도 얼마나 다양한 이 다양성을 가지신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씨가 생기는 것이고 씨앗이 이렇게 작동하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진화된 것이다. 이 불신 세상이 갖다 주는 가짜과학. 아니 다인이 말한 대로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 안 되면 자기 이론은 무너져야 되는데 중간 형태의 화석이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도 여전히 과학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양심불량, 이 거짓. 여러분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본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확실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에 보여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옳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고 하나님은 집도 없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집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정들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올해 장모님만 소천하나요? 나도 마찬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고통당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은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는 존재야. 여러분의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안 보이는 존재. 죽고 나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살아나. 그런데 이거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 되는 거야. 천사들 같은 몸이 아니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야. 이런 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